환영 인사를 나누시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네. 학교에서 싸움이 났는데 이제 그 싸움한 두 아이를 불러놓고 선생님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가 일단 다릅니다. 수학 선생님은 분수를 알아라, 분수를.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국어 선생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학생 신분의 주제를 좀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물 선생님은 벌레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영어 선생님은 no stop이라고 말을 했어요. 네, 물리 선생님은 힘으로만 싸우는 게 전부가 아니야 하고 물리의 법칙을 말했습니다. 음악 선생님은 말리지를 못할 망정 장단을 맞추냐 하고 말을 했어요. 네, 교목 선생님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양호 선생님은 또 다쳤냐라고 말했고요. 국사 선생님은 조상님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냐라고 말을 했어요. 사회 선생님은 장차 나라꼴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하고 말했어요. 담임 선생님, 부모님 모시고 와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아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을 보는 나의 시각과 관점이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아마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자신들의 경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식이나 논리로 보실 것이고, 예수를 믿으신 분들 중에 믿음을 가지시면 이거를 믿음으로 보시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해서 해석해 보려고도 노력할 것이고, 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나 하고 한번 말씀으로 해석해 보려고도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어떻게 보면 어떤 식의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한번,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의 관점을 내려놓으시고 목사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협박이 죽이겠다는 협박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협박을 하는 협박에 무서움이 있지만 가장 무서운 협박은 죽이겠다는 협박입니다. 근데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큰 협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은 죽이겠다고 말하는, 몸을 죽이겠다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협박이며 그것이 가장 무서운 사람인데,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너는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내가 죽은 후에 내 인생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어느 곳으로 가게 된다고,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모습이고 삶이라고 하면 가장 무서운 협박은 우리의 몸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인데,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까 우리 교인들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한테 함께 나눴는데, 이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또 어떤 방식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이제 비밀을 하나 말할 텐데 사람이 다 죽는다고 말하는데 그 죽음은 마치 잠자는 것과 같대. 잠을 자면 깨듯이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텐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거를 증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결국 우리가 썩는 몸이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입혀지게 되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다시 덧입게 될 텐데 그거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죽는 건 마치 잠자는 것처럼 이 썩을 몸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영생을 얻은 몸으로 살아간 우리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나서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때로 지치고 힘들 때에 제 소망을 어디서 찾을까요? 저는 세상의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되죠.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며 승리하신 예수님이고 오늘도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이 문제와 상황을 이겨내야지. 또 이것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보면서 이제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래서 많이 부른 찬송이 살아계신 주라는 찬송이에요. 찬양인데 한번 가사를 보시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2절 보세요.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도 볼까요?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승리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확신 가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죽음에서 부르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자, 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옆에 분에게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자, 힘에 대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힘은 육체의 힘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이라고 표현해 줬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힘하면 떠오르는 원초적인 생각은 육체의 힘이지라고 말을 해요. 육체의 힘을 통해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육체의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공을 하고요. 또 그걸 통해서 먹고 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육체의 힘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선수들의 생명이 끝나게 되고요. 또 육체에 힘이 있다고 자랑했던 어떤 사람들도 나이 들어가면서 힘없는 자기를 보게 되면서 인생의 허무함, 허탈함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가 가진 가장 무서운 강력한 힘은 돈의 힘입니다.
살아가면서 돈의 힘 앞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기도 하고 절망하고 쾌재를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돈의 힘은 정말 무섭리만큼 우리 인간을 지배하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하는 현대는 돈의 힘의 강력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돈이 있었더라면 하고 생각하는 많은 순간들,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많은 순간들도 있어요.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 많으면 인생을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돈 많으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될까 하고 다시 질문을 한번 해보죠. 미국의 포브스지라고 하는 이 잡지에서 40대 이하의 부자 100명을 심층 면접을 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40대 이하의 100명이에요. 모두 다 병이 들어있다. 이들이 가진 병은 어플루엔자라는 병이에요. 이게 두 개 단어가 합성된 단어거든요. 풍요롭다는 뜻의 어플루언트라는 단어와 이 유행성 독감이란 인플루엔자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어플루엔자라는 병은 풍요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0대 이하의 모든 부자들에게는 풍요가 오히려 병처럼 들어있는데 그들은 돈이 많은 것에 대해 절대로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내가 돈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이 인생에 대한 의욕도 없고 삶에 어떤 기대도 없고 그냥 무료하게 또 때로는 자기 인생이 비참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돈이 많음이 오히려 풍요의 병, 이 어플루엔자라는 병이 들어있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성공한 사람이어서 저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안에는 공허함이 더 많고 허무함이 들어있고요. 행복한 마음이 없어요. 돈이 없을 때에 내가 벌어서 땀 흘려 벌어서 월급을 받을 때 오는 행복감, 또 월세를 살던 사람이 돈을 모아서 전세로 옮겨 드렸던 그 행복감, 전세를 살던 사람이 자기 집을 소유할 때 막 그 느꼈던 희열감과 행복감은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이미 젊은 시절에 돈이 너무 많아져 있어서 오히려 그 풍요로움이 병처럼 인생의 무료함과 허무함과 그리고 삶의 의욕이 없는 상태에 어플루엔자라는 병에 다 100% 들어있더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힘도 있어요. 지식의 힘도 있고 권력의 힘도 있어요. 제가 시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다 느끼는 어떤 사람은 가진 지식이 힘처럼 작용해서 그 학문적 업적이라든지 그 지식을 통해서 어떤 좋은 회사에 취직한다든지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그런 것도 힘을 갖게 되죠. 권력의 힘은 대단하죠. 이제 국회의원 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이 목숨 걸고 권력을 얻으려고 할까? 권력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힘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는 창조적인 힘이 있고 하나는 파괴적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괴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파괴적으로 쓰는 사람의 대표자가 독재자들이에요. 독재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파괴합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때로는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짓밟으면서 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시고 내 인생에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의미의 독재자예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독재자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일터의 독재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 안에 독재자처럼 군림하려고 그래요. 상대방의 인격이든 상대방이 가진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짓밟아 버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억압하기도 해요. 또 다른 힘, 창조적인 힘을 쓰는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누군가를 살려내기도 하고 세상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유익한 일을 만들어내는데 자신들의 힘을 써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영웅이라고 불러요. 현대는 또 다른 힘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스타라고 말하는데 스타는 독재자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에요. 그냥 인기가 많으면 그것이 힘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어떤 힘을 갖기도 해요. 스타는 나이가 많고 적음도 상관없고요. 그 사람이 잘생기냐 못생기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인기가 많으면 스타가 돼요.
여기에는 어떤 윤리나 도덕이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힘이든 모든 힘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가장 무서운 힘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돈의 힘이든 지식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육체의 힘이든 영웅이든 독재자이든 스타이든지 간에 그 모든 힘은 죽는 순간에 다 끝나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힘은 죽음의 힘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죽음의 힘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돼요. 솔로몬은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는 진짜 원했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에게는 지식의 지혜도 있었고요, 권력이란 왕의 자리도 있었고요. 그에게는 이제 많은 여인들을 취하고 있는 육체적인 힘과 비롯해서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인기도 많았어요. 근데 끝자락에 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을 보시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혹시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이 이해가 되시면 인생에 어떤 해안을 갖게 된 것이기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해할 수 없어. 나는 아직 돈을 가져봐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권력을 가져봐야 되는데, 나는 인기도 없는데 가져보고 나서 말하는 배부른 소리지, 나는 아직도 갈증이 있어, 갖고 싶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톨스토이의 소설 하나를 제가 소개해 볼게요. 단편 소설 중에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제목이 그거예요. 소설 제목이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도시에 살고 있는 언니가 시골에 살고 있는 동생 집에 방문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도시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누렸던 언니는 시골에 살고 있는 동생의 집에 와봐서 오고 나서 실망을 했어요. 그 동생한테 너 왜 이렇게 시시하고 초라하게 사냐, 도시로 이사를 와라, 도시가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지 아냐, 넓고 아담한 집에서 나는 먹고 싶은 거 먹고 아이들 예쁜 옷을 입고 또 마차를 타고, 일단 1800년대니까 마차를 타고 가고 싶은데 놀러도 가고 얼마나 재밌고 행복하게 지내는지 모른다. 너는 너무 초라한 것 같아 라고 동생한테, 시골에 사는 동생한테 말을 했어요. 동생이 이제 이게 마음의 기분이 팍 상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언니한테 도시 사람들의 모렴치함, 파렴치함에 대해서 막 성토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 불안감 속에 살고 있는 도시 사람들 경쟁해야 되잖아요. 혹시 언니 남편이 형부가 악마의 꾀임에 빠져서 재산을 다 순식간에 잃어버리면 빈털터리가 될 것이고 그때는 진짜 처량한 신세가 될 거야. 도시는 돈이 있어야 사는데 혹시 뭐를 하다가 악마 유혹에 빠져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면 진짜 비참해질 것 같아. 근데 시골은 그런 걱정은 없어. 돈 걱정하지 않아. 땅만 있으면 농사도 좋고 먹을 것도 나오고 여유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이 파옴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동생 남편이에요. 난로가에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다가 이 두 사람, 언니와 자기 아내와 대화하는 장면을 들으면서 거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땅을 벗삼아 살기 때문에 땅만 충분히 있다면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떤 악마 유혹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땅만 충분히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 걱정 근심이 없어. 이 사람 파움에게 있어서 소작농이기 때문에 땅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 걱정 근심 없고 어떤 악마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악마가 이 소리를 듣고 나서 그래? 내가 너 내기를 한번 해볼 거야. 내가 너가 원하는 만큼의 땅을 줄 건데 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악마가 이제 이 파움을 땅을 주는 자리로 계속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소작농이었는데 그 지주가 이제 나이가 많은 지주였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려줄 자식이 없어서 땅을 분배해서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소작농이었던 파움은 기회를 얻은 거, 드디어 자기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빚을 내서 조그마한 땅, 자기의 땅을 확보했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내 땅이 생겼고 나는 정말 행복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어.
걱정, 의심, 염려가 없어. 그래서 정말 빚을 내서 땅을 샀고 열심히 그곳에 농사를 졌어요. 정말 소출이 잘 걷어져서 빚을 갚게 됐고요. 그리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서로 땅을 차지한 소장농이었던 사람들, 소장농이었을 때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었고 이웃이었는데 자기 땅을 소유하고부터 싸움이 시작됐어요.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땅의 경계선을 가지고 물대는 것을 가지고 막 이런저런 일로 계속 싸움이 시작돼서 진짜 난장판까지 돼버렸습니다. 파음은 너무 실망했어요. 땅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 사람들이 변해버렸어요. 다 이기적으로 변했어요. 땅이 없어 소장농이었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했던 이웃이 막 경쟁하고 질투하고 또 서로 비난하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막 경쟁하는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어떤 농부가 이웃이 찾아와서 볼보강 건너편에서 땅을 분배한대, 넓은 땅을 판대 라는 소식을 듣고 파움은 이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그 땅을 다 정리해서 판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볼가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넓은 땅을 분배받게 돼요. 땅을 받은 이 사람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전보다 10배나 더 땅을 많이 갖게 됐고요. 빚을 지긴 졌지만 그래서 계획도 있었어요. 빨리 농사를 져서 빚을 갚고 더 넓은 땅을 가져야지. 근데 너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땅을 임대해서 농사를 졌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땅이 다 내 땅이라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농사를 졌는데 어느 날 여행자가 그곳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슈카르 지방에 가면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 1000루블만 주면 500 정도의 아주 넓은 땅을 가질 수 있대. 내가 그곳에 여행하다 지나왔는데 실제로 그 땅을 넓은 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싸게 땅을 팔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땅에 대한 욕심이 일단 없대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져서 뭐 거기서 나온 빵을 먹거나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목축을 하는데 거기서 나온 젖을 먹고 치즈를 먹고 양고기를 먹으며 텐트를 치고 생활하기 때문에 땅에 대한 개념도 없고 욕심도 없어서 1000루블만 주면 원하는 만큼의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땅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원주민들이 좋아할 만큼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서 선물을 줬어요. 거기 있는 촌장이 너무 좋아서 당신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뭐를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땅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0루블만 주면 하루 동안 당신이 걸어가면서 표시해 놓은 영역들의 땅을 모두 다 주겠습니다. 1000루블이 러시아의 화폐인데 지금 화폐로 계산해 보니까 한 14,000원, 15,000원 정도 돼요. 근데 그 당시 1800년이니까 한번 뭐 계산하면 100만 원, 150만 원, 1,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적은 돈으로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만큼의 땅을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흥분이 돼요. 그러면 제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이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이 갈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땅을 다 주게. 단 조건이 있는데 당신이 출발한 자리에 해질녘까지 태양이 지기 전까지 이 자리까지 오셔야 됩니다. 제가 괭이 하나를 줄 텐데 그 괭이로 감소 중간중간에 파서 당신의 땅을 표시해 놓으면 나중에 그 경계선을 따라서 쭉 표시를 한 곳에 땅은 다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근데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1000루블은 다시 당신에게 돌려주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욕심도 생겼어요. 하루에 내가 걸으면 한 130리 정도는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걸으면. 그리고 표시하면서 걸으면 정말 넓은 땅을 내가 소유하고 그 땅을 다 농사 지을 수 없으면 목장으로도 만들고 또 뭐 팔기도 하고 뭐 계획도 많이 세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벽녘까지 막 그 계획에 가슴 떨림으로 지내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좀 늦었어요. 정신없이 아침도 못 먹고 갔어요. 촌장이 괭이 하나를 딱 주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욕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리를 해서 빨리빨리 가면서 괭이로 표시를 하고 또 표시하고 그러면서 갔어요. 뜨거운 태양볕에 지치고 힘들고 땀이 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허기져 점심 때 잠깐 앉아서 빵을 먹고
다시 일어서서 또 열심히 갔어요. 어느 순간에 해가 뉘엿뉘엿 해질녘의 시간이 됐는데 아직 거리가 많이 남아있는데 조급한 마음에 그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질녘에 그 해가 떨어지면서 도착점에 도착을 했어요. 촌장이 축하합니다. 당신 오늘 걸은 그 모든 땅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엎어진 상태로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입에서 피가 나오고 그는 죽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요? 그의 시신을 묻을 만큼의 작은 평수의 땅만 필요했어요. 그는 그렇게 땅이 파여져서 거기에 묻혀진 무덤이 됐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말해요. 결론으로 인생은 아이들의 땅 뺏기 놀이와 같은 것 같아.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더 많은 땅,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힘을 원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아이들의 땅 뺏기 놀이 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진짜로 땅 뺏기 놀이 해봤거든요. 진짜 막 피 터지게 막 열을 내기도 하고 막 조금도 손에 안 벌렸고 막 너 그거 이렇게 튕긴 거 금 밟았어 뭐 했어 하면서 막 싸워요. 근데 저녁 때 엄마가 밥 먹으러 와 그러면 다 털어놓고 그냥 가버려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얻어서 대단한 것 같고 나는 돈 없어서 힘든 것 같고 나는 몸이 아파서 건강만 했으면 뭐 내가 좀만 많이 배웠으면 내가 좀 더 많이 가졌으면 하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부르시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때 내게는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땅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될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아주 이렇게 불만 가득한 모습으로 형이 아버지 유산을 다 가져갔어요. 예수님 좀 형한테 말해서 유산을 좀 분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실래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어요. 소출을 많이 얻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제 나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면서 창고를 지은 다음에 거기에 곡식을 가득가득 채우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는 행복하다. 이제 나는 놀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이 사람의 고백이요. 또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보면서 20절을 보실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시나요? 또 무엇 때문에 교만해 있으신가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나요? 구원받지 못한 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지 못한 나의 삶, 죽음으로 끝나버릴 허무함의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가고 힘을 얻기를 원하고 뭔가 소유하고 싶어 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 모든 거를 끝내는 끝장내는 자리는 죽음이라는 것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음 앞에 모든 것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한 것을 제가 예언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또 원했던 뭔가를 소유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근데 가장 확실한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은 오늘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내일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사고들이 참 많잖아요. 건강했던 사람이, 젊었던 사람이 얼마 전에 미국의 다리가 붕괴되면서 거기 일하던 분들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냥 순식간에 벌어진 그 사고 앞에서 그분들은 어떤 계획, 다 외국인들이 많던데 와서 미국의 한 땅에 와서 꿈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고향에 돌아가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했을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찾아온 죽음은 그 모든 꿈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죽음이 왜 찾아왔을까요? 성경은 죽음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죽음을 가져오게 했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님도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한 번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 말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모든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 헛된 것에 쫓아서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써버렸다면 하나님은 헛살았다고 말할 것이고요. 예수 믿지 않고 죄의 싹수로 사망이 찾아온 것이라면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 이 은혜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요.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힘을 뛰어넘는 죽음의 힘까지도 극복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요. 어떤 삶이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93장을 보십시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가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2절 보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3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4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 찬양 부르고 마치게 될 텐데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이 나의 참된 힘 되시고 생명 되심을 믿으시면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죽음을 극복하게 만드시고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죽음까지 계신 주님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성령을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마지막 기도 드릴 텐데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제 가슴에 손을 얹었는데 이 손 예수님의 손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내면에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힘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 제 안에 불안을 하시고 제 안에 방황을 하시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길거리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가 방황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 혼자 살아오느라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실패했고 때로는 좌절했고 때로는 자살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자학했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심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어리석음과 나의 과거의 모든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내 몸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직장에 인정받는 삶으로, 사업이 견고하게 서는 사업장으로 날마다 번성하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귀한 예물로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11조로 건축원과 성교원금으로 또 여러 가지 건했다는 감사함으로 또 부활절을 맞이하는 감사함을 담아서 봉헌했사오니 연락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물질의 결박을 다 풀어주시고 시온에 들어가는 형통함으로 세우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조 충만 교통하심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 우리 안내받도록 하겠습니다. 12분 오셨는데 그냥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소개는 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더 축복하고 하겠습니다. 식사도 같이 꼭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자회와 식사 안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앞에를 주목해 보시고요.